미국 프로야구 이제 메이저 리그에는요, 싸이 영 어워드, 싸이 영 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의 최고의 실력을 보인 투수에게 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올해 최우수 투수상과 같은 겁니다. 젊은 피처들에게 이 최고로 영예로운 이 상을 받은 사람은요, 그의 스포츠계 탑 뉴스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이 상의 이면에는요, 묘한 징크스가 있어요. 이 싸이형 이 상을 수상한 선수들은 대부분요,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음해 시즌에는요,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원인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싸이형 상을 수상한 투수의 마음이 뭔가 천하를 얻듯이 교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갖가지 행사와 광고 촬영 등으로 이제 정신없이 바빠지기도 한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프 시즌 동안요, 다른 모든 팀이 그 싸이영상을 수상한 이 투수를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많은 메이저리그 이제 감독 또 타자들이요, 정밀하게 연구해서 그의 약점을 이제 공략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다음 시즌이 되면 그 신인 투수는 집중적으로 공격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비슷하구나. 우리 인생도요, 성공 뒤에 뜻하지 않은 실패의 불신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교만해지고 방심하는 데 있는 반면에 패배한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서인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또 형통할 때나 역경일 때나 번성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요,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유일하게 한 번 패배했는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고 전쟁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이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의 조그만한 아이와 같은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작은 성에서 패배했다는 것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나안 사람이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들은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불패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가 흥미로워요.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승리의 절정에서 아이성 패배 골짜기로 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를요,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만 거듭해서 뭔가 교만해서 보지 못하는 우리 속의 어두운 요소들을요, 실패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영적 본보기를 위해서, 영적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실패는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또 뭔가 배우게 합니다. 교훈을 받게 합니다. 그죠? 지혜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뜻하지 않은 이 어떤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를 다시 역전시키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실패의 이유를 생각해 보죠. 실패의 이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군은요, 이제 승세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서쪽에 있는 아이성과 베델성 공략이 나섭니다.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518m 가량의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는 대략 1만 2천 명 정도의 작은 어떤 도시입니다. 가나안 최고의 견권 요새 여리고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약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쓴 패배를 당하고 말죠. 여기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매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야, 여기 보시면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략하러 갔던 이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군사들로부터 순식간에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6명의 인명 손실이 뭐 그리 큰 것은 아니겠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들에게는 이 패배의 충격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이들은요, 아이성 사람들의 예상 밖의 반격에 당황했고 이거 전투 의지와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너무나 쉽게 이길 줄 알고 올라갔다가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호수아 5장 6장에 보시면요, 그 전에는요 가나안 군사들이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만 달려온 사람일수록 이런 실패의 충격은 더 큰 법입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죠. 실패의 이유. 먼저, 여러분, 이유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패배의 핵심 원인은 성공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성의 승리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그 뿌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 함락 시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을 이제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해버리라고 하신 여리고 어떤 보물들의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훔쳐서 간직해 둔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그것도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범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올랐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싸움은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한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가 속한 모임 전체로 동일시되고 그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잘 나타나 있죠.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의가 세상에 들어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걸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되어 있죠.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역시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죄의 싹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듯이 하느님의 은혜 역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과 은혜와 칭의가 넘치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겁니다. 마치 죄 지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은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 19절 마찬가지예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해서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영적 실체입니다. 영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온 인류에 미친 영향입니다. 한 사람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칭이 이르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엄청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외에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가 속한 그런 조직, 모임, 공동체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요,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침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탁월한 리더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약 교회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실패의 이유가 뭐냐? 자만과 방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죄에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어떤 자만심, 방심도 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면 여기 여호수아 7장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편에 있는 베다원 옆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읽다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뭐냐면 옆에 여리고성 함락과는 다르게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군대의 훌륭한 지휘관이라면 여호수아도요 아이성 공격을 위해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정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부를 파송해서 엿보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호수아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오직 정탐꾼들의 보고만 참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직접 독대했어요. 독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시를 들었어요. 근데 아이성 공략 때는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지시나 말씀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감에 충만한 상태. 이 자신감에 충만한 어떤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준비에 바빠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의 대승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분위 자체가 흥분과 기쁨에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호수아가 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했다? 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감이 또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쪽. 그래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던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처럼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음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죄를 아이성 공격하기 전에 다룰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36명의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겁니다. 패배를 안 당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뭔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이 비록 아무리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사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되게 세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의외로 쉽게 구원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쉽겠지 더 어렵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요. 이 사람은 금방 되겠네. 엄청 고생합니다. 이 사람 문신 그려지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쉽게 구원받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안전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실패는요 기도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정탐관들은요 아이성 공략에는요 이스라엘 군이 다 나설 필요 없다. 그냥 2-3천 명쯤이면 충분할 거다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무참한 실패였죠. 여러분, 이게 군사적으로요 12,000명이라는 아이성 인구를 감안할 때 싸울 수 있는 아이성의 전투력은 최소한 3,000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또 해발 518m 가량의 고지대에 위치한 아이성은요 주위가 좁은 골짜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요 높고 단단한 지역을 방파제만 수비하면 공격하는 쪽의 병력은요 수비보다 몇 배나 더 필요한 겁니다. 이건 군사적으로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이성사들은요 성문 앞에서부터 그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이스라엘 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리적 어떤 이점을 잘 활용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에서 위에 있는 적을 치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 있는 적을 치는 것이 훨씬 쉽죠. 쉬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2-3천 명 정도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한마디로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게 되었고 반대로 적은 과소평가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패배의 두 번째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는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패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배를 싫어하는 것보다 우리가 패배에 젖어 있는, 그래서 좌절하는 것을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 후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패배를 다시 패배시키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여기 여호수아 7장 6절 7절에 보세요.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지금 주님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립니다.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아이성의 패배는요 아주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장에 보시면요 여호수아는요 이전에 주님께서 이 땅과 여기 있는 민족들을 다 넘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즉 패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이없는 패배란 현실 속에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머리에 흙을 끼얹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국가적 재난에 직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 앞에, 위기 앞에 리더들은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상황을 탓할 수 있습니다. 뭔가 운을 탓할 수 있습니다. 부하를 탓할 수 있습니다.
강한 적을 탓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탓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한 자세가요,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만해서요, 자신의 잘못도 남에게 전가하고 자신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지금 정복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패배를 했으니까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어찌하여 주께서, 밑줄, 어찌하여 주께서. 이 말을 여러분 자주 쓰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그렇죠? 우리가 하는 불평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한 표현도 보여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다 넘기신다고 하셨는데 패배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초점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진짜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저기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원인을 밝혀서 문제를 수정하려고 하는 자세, 해결하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 돌파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거룩한 고민과 문제 해결에 대한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10절, 11절에 보시면 보세요. 10절, 11절에 보시면 문제를 이제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어볼 것 같죠?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여호수아에게요, 너는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 기가 죽은 모습으로 그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 일어나라고. 그만한 일에 네가 그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되겠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요, 이제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회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곳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신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의는 승리를 가져오지만 죄는 패배를 가져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것은요, 그들 속에 있는 죄, 불법을 처리하지 않고 싸우러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 너는 내가 뭔가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행동해야 될 때는 내가 아니라 너라는 겁니다. 일어서서 죄를 찾아내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요, 전쟁의 승리를 구하기 전에 먼저 뭘 처리하라고요? 죄를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을요.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악, 불법, 어둠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그죠? 여호수아는 13절에서요. 주께 받은 말씀을 그들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죄와 불법을 제거해야 합니다.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주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본문에 14절, 15절 이 기록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선 모든 백성을 집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범인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12지파를 이제 지파대로 나와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습니까? 유다지파가 뽑았습니다. 유다지파 가운데 또 세라 족속 가족이 뽑혔습니다. 또 세라 족속에서 삽디 집안이 뽑혔고, 삽디 집안에서 마침내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어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죄인을 드러내셨습니다. 제비를 뽑는 순간마다 아간의 심정 어땠을까요? 아간은 엄청 두렵고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안 나타나네? 본인이? 발각되고 나서 드디어 얘기한 겁니다. 결국 아간의 죄가 드러났고 아간과 전 가족이 처형을 당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한 사람의 죄를 지었어도 가족이 공범이 아닌 이상 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 가족이 처벌을 받는 걸 보면 아간의 가족 전체가 이 범죄에 동참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정말 무선적이 누구냐? 무선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속에 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즉 한 사람의 어떤 순종과 불순종이 전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내 자식만 잘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도 잘 크지 않으면 내 자식도 같이 망하는 거죠. 이런 흐름이라면,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의 이단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몇몇 인간들 때문에 한 나라 전체가 비상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 군대나 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어르신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이요, 사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어떤 신약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각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각자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주님께서 해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 주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아간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이 놀라지 말라는 말 자체가요, 디스메이입니다. 디스메이. 다른 말로 실망하지 마라, 또 낙심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과거의 죄나 허물이나 잘못이나 불법을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뭔가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요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요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이제 보세요. 여호수아 8장 일지 보면 흥미롭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7개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다니. 또 재밌어요 이게요. 아니 조그만 성인데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은요 기고만장에서 2-3천 명이면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백성을 다 투입하라고 하시네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 얘는 오히려 이제 1차 승리를 거두고 교만해져 있는 아이성의 그 자만, 그걸 이용해서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은요 여리고와 비교해 보시면 재밌어요. 아이성과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지혜와 팀워크와 모든 전투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되는 힘든 싸움이었어요. 분위기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밤새도록요 길갈에서부터 아이성까지 24km나 되는 거리를요 빠르고 조용하게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중 3만 명의 병력을 아이성 서편 뒤에 매복시켰습니다. 지금 복병을 주고 지금 매복시키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성 북서쪽으로 3.2km 떨어져 있는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다시 5,000명가량을 또 매복시키네요. 매복시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을 이렇게 매복시킨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베델은요 아이와 가까웠기 때문에 두 성은 항상 한미 상호 방위 체제처럼 비슷해요. 그런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공조 방어 체제를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면 10중 8구 베델에서 원군을 곳을 예측한 전략이에요. 탁월한 거죠.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북쪽에서부터 이제 아이성을 공격할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주변의 그런 고지대는 바위가 많은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병을 매복시키기가 용이했어요. 이 매복 작전은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 아이성의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보장받았어요.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내 손에 주었다고 입니다. 다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보장받고서도 모든 병력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뭘 교훈해 줄까요? 주님을 배웁니다. 은혜는요 거저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스스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주의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지혜와 열정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야 함을, 그래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아침이 밝자 이스라엘 군사들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승리를 자시하는 아이 왕은요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거침없이 달려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가장 적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아이의 군사들이 이런 형편입니다.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못 이기는 척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지루해요.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구만장해진 이 아이성의 군사들은 정신없이 이스라엘군을 추격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그 아이성, 성읍 자체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채 나간 겁니다. 이것은 아이성 군사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이성사들은요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밤새 성 서쪽에 매복해 있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틈을 타서 텅 빈 아이성으로 몰려 들어와서 순식간에 그 성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은요 이스라엘군이 이제 그 녹은 불길 때문에 연기에 휩싸이니까 그제서야 정신없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했던 아이성사들은 사태를 깨닫습니다. 급히 말머리를 돌립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척하던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다시 돌아서서 그들이 반격해왔고 성을 점령해서 3만 명의 군사들이 또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앞뒤로 포위당한 아이성사들은요 도망 못 칩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날 1만 2천 명의 다른 아이성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칼에 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러 왔던 베델성 군사들도 중간에 매복하고 있었던 5천 명의 이스라엘 복병이 있어 다 전멸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다는 거죠. 이런 거 재밌지 않으세요? 읽으면서 막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졸린 게 아니라 이게 졸려 하신 것 같아. 졸린 게 아니, 재밌는 거 이거요, 진짜 이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항상 다릅니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리더를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예상할 수 없어. 항상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 공격은요 여리고성 공격 작전과 달랐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공격 때는요 일주일 동안 해가 밝을 때 이스라엘 전군이 공공연하게 행군하는 것이었지만, 아이성 공격 때는요 밤에 매복하고 있다가 낮에 나와 싸우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공격 때는요 전군을 여리고 앞에 집결시켰지만, 아이성 공격 때는요 여러 부대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임무를 주었습니다. 임무가 달라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공격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런데 아이성 공격 때는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이 이스라엘군의 치밀하고 빠른 군사작전을 통해서 함락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투는요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고 계신 돕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리고성 전투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매 순간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걸어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에 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 공격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때 과거의 어떤 승리와 방식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쾌캐목은 과거의 습관과 경험만으로 앞에 놓인 문제를 풀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어딘가 허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과거의 방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시각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생각과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형통할 때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은 물론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고집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읽고 보고 들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고난과 실패는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저지른 실수들을 발판 삼아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승리를 위한 국리를 하십시오. 얘기하거든요.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자세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입니다. 이게 균형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런 아이성 패배의 어떤 이런 실수를 통해서요, 아마 이 실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여호수아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져. 이때 빼고는 이제 안 집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골짜기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이런 실패 관리, 패배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큰 승리가 이호년 전쟁의 승리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서 믿음으로 크게 승리했다고 해서 아이성이 자동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